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산 침례교회 말씀 축제 넷째 날이죠. 저는 어저께 코로나 시대에 근심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갈등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수들이 보는 신문, 교수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잘 못 봤어요. 한 번도 잘. 그게 가끔 이메일로 오긴 하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교수들한테 이렇게 사자성어 몇 개를 이렇게 보기로 주고 올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투표를 하게 합니다. 저도 하나 투표했어요. 이번에 사자성어를 투표해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언론에도 잠시 공개가 됐었는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자성어를 많이 아시는 분도. 아시타비라고 하는 신조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번역을 하면 나는 시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런 어떤 의미의 신조어가 선택이 된 거죠. 작년 한 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전국이 시작되고 가짜 뉴스도 제일 많았던 해이기도 하고 또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론이 아주 극렬하게 반으로 쪼개지고 뭐 늘 그랬지만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해였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이런 아시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택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이 과연 2020년만 그랬나? 2019년에는 뭐 그러면 안 그랬나? 그 전해에도 뭐 국회가 동물처럼 싸운다고 달라붙어갖고 막 서로 뜯고 막 그냥 문 열고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동물국회라는 말이 나왔고요. 서로 장외투쟁한다고 아예 일을 안 해.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를 않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식물국회. 그래서 뭐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오간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유난히 우리나라는 당파가 많아. 패로 나눠갖고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이 참 많은 민족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요.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혼란 전국 가운데서도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으로 이 개신교회를 언론이 주목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죠. 어느 교회에서는 막 싸우는데 심지어는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 방사기를 막 동원하는 일까지도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 내에는 갈등이 없나요? 교회 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오산 침례교회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없어.
목사님 보시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공부하는 영역 중에서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시작됐을 때 놀랍게도요, 인간 행동 중에서 종교적 행동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넘버 원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한 사람이 획가닥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불교인이 획가닥 해갖고 뭐 예를 들면 개신교인이 되고 천주교인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회심이라고, 종교적 회심이라고 그러죠. 이 회심을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요? 심리학자들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회심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 해서 이제 유형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단박에 그냥 획가닥하는 sudden conversion, 갑작스러운 회심도 있고 또 점진적인 회심도 있어요. 천천히 회심되는 것도 있고. 근데 최근 연구 중에서 이 유형 중에 특별한 유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카운터 컨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회심, 역회심, 거꾸로 회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교가 있었는데 종교를 버리는 겁니다.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있었는데 나 이제 종교 안 믿으려고 라고 해서 종교를 버리는 거를 바로 반회심이라고 합니다. 반회심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근대 초기에는 근대 무신론자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종교가 거의 미신 같아, 보이지도 않는 걸 믿어 라고 해서 종교는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회심이 잠깐 있었지만 현대에는 반회심의 거의 90% 이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버릴까요? 뭘까요? 종교 공동체의 갈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종교 공동체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종교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막 그냥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나 이거 못 다닐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그냥 기독교 버릴래.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래. 뭐 성당 안 다닐래. 법당 안 다닐래. 뭐 이런 거죠. 교회 사이즈로 따지면 소형 교회 갈등이 많을까요? 대형 교회 갈등이 많을까요? 소형 교회가 더 많아요? 대형 교회는 잘 안 보여? 여러 군데서 싸워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갈등은 필요악이래요. 꼭 필요가 돼.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갈등이 있어야 좀 딴 교회로 좀 옮겨가가지고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이 조그만한 교회, 군소교회도 큰 교회에서 싸우고 나온 사람들을 좀 흡수해가지고 교인들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도 어쩌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소규모,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참 힘들다. 오히려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백화점에 갔더니 막 줄을 서 있네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대형 교회를 선호해요. 어떤 종교학자가 대형 교회가 살아남을 거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그만 교회 가면 서로 다 보여. 그러니까 문제도 더 금방 나타나고, 근데 큰 교회에 출석하면 내가 오는지 가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래서 큰 교회 많이 몰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교인들이 뭐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두세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두세 사람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7세기의 프랑스 탐험가 사무엘 드 샴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대륙 탐험을 한 다음에 그 진기한 기록들을 남긴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편집해가지고 제가 이제 묶여진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제가 목회를 미국의 이제 북동부에서 했는데 카나다랑 접경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카나다의 노바스코샤라고 하는 지역에 흥미로운 기록을 이분이 쓴 적이 있어요. 이 샴페인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프랑스 탐험가가 17세기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수백 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 갔더니 한 마을에, 이 프랑스 카나다의 한 마을에 이 카톨릭 신부랑 개신교 목사가 함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마을에. 근데 어떤 분쟁인지 모르겠지만, 뭐 교리적인 분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쟁 해결 방법이 너무 기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카나다의 어느 지역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해결을 확실하게 본다는 거예요. 서로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신부님과 목사님이 원펀치를 주먹으로 서로 때려가지고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야. 상상이 되십니까? 목사님이랑 신부랑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주먹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샴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그날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대요.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 다 모여. 그러면 목사님은 누가 응원하겠어요? 교인들이 응원하고, 신부님은 누가 응원하겠어요? 성당 사람들 다 응원하고, 심지어는요 항해자들까지도 모여서 재밌게 이 주먹 싸움을 응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회가 두세 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은 두세 사람의 원칙의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은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몇십니까? 아멘. 보면 몇 명 앉아있어요? 한 30명 앉아있어요. 근데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본문은 자기가 보고 싶은 데만 보면 안 돼. 이 앞에 9절 15절부터 읽어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한다? 의견차가 있고 쌈박질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본문은 갈등에 대한 본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분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의 원칙이 어디에도 적용됩니까? 교회만 적용된다고 천만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도 적용이 되고요, 정치에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삶의 원칙이에요. 신자가 많은 교회 어쩌면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크리스찬들에게 갈등이라는 게 뭘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뉴스만 틀면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정치적인 갈등, 지역 갈등, 세대 차의 갈등도 지금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혹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걸까요? 어제 제가 근심도 퇴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근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갈등이 없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갈등은 어쩌면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믿는 사람끼리 모여도 서로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두세 사람의 원칙의 지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갈등을 소멸하는 게 아니고 갈등을 잘 관리하는 법을 찾아보자 하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제권. 선제권이요, 아마 스포츠에서 먼저 공격하는 거, 이런 걸 선제권이라고 해요. 그죠? 그죠? 먼저 행동을 취하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와 네가 의견을 달리해서 분쟁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의견이 달라갖고 싸우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도 자꾸 영어 써가지고 좀 죄송한데 영어 성경이 더 훨씬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야? 나한테 죄를 지은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내 욕을 했고요. 날 때렸고요.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상대방이 죄를 지고 나는 뭐예요? 난 피해자입니다. 분명히 나는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나쁜 짓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모욕을 줬어요. 정치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손상을 입혔어요. 근데 그 상대에게 아니 그 인간이 먼저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잘못을 했어? 내가 갈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서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제권이에요. 피해자인 네가 먼저 가서 선제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3단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단계가. 첫 번째는 여러 명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단둘이 1대1로. 근데 귓방구도 안 껴요? 어떻게 그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과 회복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교회에 알려서 해결하라. 왜 이렇게 순차적인 순서를 말씀하신 걸까요? 처음부터 당사자 이외 사람들에게 알려서 문제를 크게 확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잘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끼어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카더라 통신들이 막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회복 불능 상태로 가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치원에 자녀들을 보냈는데 유치원에 이제 애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당신 아들이 먼저 때렸다 그러던데 무슨 소리야? 당신 아들이 먼저 욕했다 그러던데 막 이렇게 싸웁니다. 부모들이 막 싸우기 시작해갖고 막 아이들 싸우면 막 끼어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유치원에 누가 다녀요? 엄마 아빠가 다녀요? 애들이 다녀요. 걔네들은 맨날 봐야 돼 앞으로. 걔네들의 기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심지어 가족에서도 그래요. 가족에서도. 이제 가족 상담을 저는 전공을 했는데 이 가족 상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각관계.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한 사람을 두 사람이 같이 좋아하고 이런 거 말고 삼각관계는 뭐냐면 1대1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굴 껴서 얘기를 해요. 누가요? 가족 내에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꼭 아들을 껴갖고 말이야. 아들을 한 사람은 야단치고 말이죠. 한 사람은 왜 야단을 치냐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아들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요. 두 사람이 풀어야 되는데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애매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엄마한테 잘 배우면 아빠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잘 배우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자, 선제권.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와야지.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상대방과 나랑 겨루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오나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절대로 내가 먼저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이유는 뭐냐면 분쟁에서 이길 생각만 있지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까지 끝이. 이 관계 끊어 그냥. 내가 저 인간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겁니다. 분쟁이 있으면 내가 항상 그 사람과 상대를 안 하면 그만이지. 나는 아쉬울 거 없어. 저 인간 내가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야. 이제는 관계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나는 크리스찬 못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못 간대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나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왠지 아세요? 잘 안 만나. 웬만하면 피해 다녀.
그래서 거의 평생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의 얼굴도 잊어버려 나중에는. 그런데 가족은요? 가만히 있어. 퇴근하면 거 앉아 있어요. 죽을 지경이야.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족보다 더 힘들어. 출근하면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은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왼수라는 단어 아세요? 왼수? 사전을 찾아보세요. 신조어 사전 왼수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0년 이상 산 배우자를 서로 일컫는 말. 어떤 분이 교수님 없던데요? 농담이야 이씨. 오죽하면 그 왼수라 그래. 왜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기대가 많아요. 서로 가족은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기대 욕구가 커요, 그렇죠? 최근 가족 내 이런 기대 욕구가 무너져서 생기는 실망, 갈등 이런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아무래도 이혼율일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했었던 어린 시절에도 전 잘 못 봤어요. 교회 내에서 뭐 이혼하신 가정이 있다. 근데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은 가정이 이혼하는 게 뭐 이제는 흉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만큼 이혼율이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거의 선진국 대열이죠. OECD 국가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여러분 정혼제도를 아십니까? 정혼제도.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은 기억하시죠? 정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정혼하셨어요. 정혼은 뭐예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이미 정해놨어, 결혼할 때를. 아세요? 요즘 친구들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우린 드러난 봤잖아요. 드러는 봤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다고 그러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다고 그러고. 현대는요,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들이 결혼할 사람 정해놨다? 뭐라 그럴까요? 장난쳐 지금? 아니 무슨 소리야. 결혼할 사람을 왜 아빠가 정해, 왜 엄마가 정해, 왜 가족이 정해, 내가 정해야지. 이런 비인간적인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정말 잔인한 제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정혼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이 정혼제도의 결혼제도를 연구해 보니까 정혼에 의해서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나라라든지 부족이라든지 이혼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혼율이 엄청 낮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다가 그때는 이혼제도가 없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요. 현대도 지금 그런 정혼제도를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데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혼율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건데, 억지로 결혼하는 건데 왜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 살고 이혼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제 소견은 뭐 답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제 소견은 우리가 정혼제도 안 하면 너 뭐 어떻게 결혼할래?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연애 결혼해야죠. 나는 절대로 중매 안 할 거야. 우리 자식들만 하도 그랬습니다. 제 자녀들 다 뭐 중매 결혼 말이 돼? 뭐 연애 결혼해야지. 연애요? 연애는 뭡니까? 연애는 상대방의 매력에 끌려서 내가 선택해서 사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연애 결혼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매력에 의해서 관계가 지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매력이 특히 그 육체적인 매력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시간이 가면 변해요. 빨리 변하면 신혼 첫날 변합니다. 눈을 떴더니 누구야? 화장을 지우니까 딴 사람이네. 자기 이 얼굴이 이랬었어? 뭐 이런 거죠. 거의 뭐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었잖아. 뭐 이런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요 성격도 변합니다. 당신 그런 성격인지 몰랐어. 협의 이혼하는 사람들의 70%가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그런 사람들이 이혼하는데 뭐 언론에 보면 가끔 이제 유명한 사람들 셀럽들이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데 이유는 성격 차이.
그런데 이 정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방의 매력에 이끌려서 관계가 설정된 게 아닙니다. 내가 뿅 가서 콩깍지가 씌어서 매력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관계는 주어진 겁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을 찾았던 게 아니고요. 이미 주어져 있는 배우자가 나와 만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결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까? 거기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연애 결혼한 사람들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너 그런 인간인지 몰랐어. 나도 몰랐어. 너같이 성격 더러운지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따지기 시작합니다. 정혼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주어진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우리의 최선일까? 뭐가 우리의 베스트일까? 우리의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이걸 먼저 고려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명하신 방법도 바로 이런 겁니다. 관계는 주어진 거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네가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네가 먼저 가야 돼. 그래야 관계를 놓치지 않아. 그래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관계를 유지하고 주어진 관계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일입니다. 뭐 같아요 이게? 아니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에?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을 먼저 찾아 내려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우리를 만나주심을 기억한다면 이 원리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 없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야 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애써 행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이 먼저 다가가는 일은요, 어쩌면 인간적인 일이 아니에요. 신적인 일입니다. 거의 하나님 닮아서 거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랑말랑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먼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걸 내가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모범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먼저 다가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구원의 문턱에 못 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만나러 내려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라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냥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두세 사람이 먼저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분쟁이 있을 때면 누가 옳은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여가 맞냐? 우가 맞냐? 좌가 맞냐? 우가 맞냐? 이거 따지기보다는 우리의 주어진 관계, 무엇이 최선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많이 오셨어요. 여기 지금 성전에도 정혼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실 것 같아. 정혼하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중매 결혼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혼 안 했어. 우리 중매했어. 아니면 연애 결혼했어요. 저는 연애 결혼했어요. 그런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어떡하죠? 우리 정혼 안 했는데. 우리는 이제 정혼하지 않은 우리 자신이 행복한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싸우고. 안 싸우는 거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이 갈등을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제 그 상담학 공부를 하니까 이제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미국 유학 시절에 되게 재미있는 심리학 잡지가 있다고 그걸 다 보더라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뭐 박사과정 친구들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이칼라지 투데이라고 뭐 오늘의 심리학 뭐 그런 잡지죠. 그 책을 제가 매달 구독을 했어요. 유학 시절이니까 꽤 오래됐어요. 그때 이제 어떤 잡지에 부부에 대한 연구가 크게 실렸더라고요. 이 사이칼라지 투데이 잡지에 97년인가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행복한 부부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인식 조사에 대한 그런 조사였어요. 심리학 연구였어요. 카나다 연구자가 한 거더라고요. 이제 자타 공인의 행복한 부부를 180명을 고릅니다. 연구자 그 연구 대상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연구자들이 3명의 연구자들이 너 네 자신에 대해서 써봐라. 그리고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비교해 보려고 한 거예요. 자, 가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부 관계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배우자들이 서로 장단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서로를 잘 알 때라고 가정한 거예요. 연구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해 이제 100년 회로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부부들에게 여쭤보면 아유 우리 영감은 내가 다 알아. 그냥 손바닥까지 그냥 다 한다고 막 착하면 그냥 내가 아유 물 달라고 그러나 물 갖다 주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등 긁어달라고 어디 긁어야 될지도 다 아는 뭐 그런 서로를 빠삭하게 잘 아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180명의 행복한 부부들이 모두 똑같이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180명의 행복한 부부들이 서로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더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여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 생겼습니다. 가끔 요즘에도 이제 심리학자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rose colored glasses effect, 장밋빛 안경 효과, 장밋빛 글래스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뭘 쓴다고요? 장밋빛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남편 대단해요. 우리 아내는 정말 음식 잘해요. 나는 음식 별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와 요리사야 요리사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뭘 쓰고 본다고요? 장밋빛 글래스를. 왜 콩깍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콩깍지가 안 벗어지는 거지. 장밋빛 콩깍지가. 이게 놀랍게도 이 연구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방이 배우자들이 더 좋게 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연애 때는 가능하잖아요. 연애 때는 왜 결혼하기 전에는 막 서로 부끄러워하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 방귀 튄다고 그래. 방귀도 서로 막 숨기려고 안 뀌다가 이제 방귀를 낍니다. 뿅 하고 껴요. 그러면 어떻게 아우 자기 방귀도 귀여워. 방구 소리가 왜 이렇게 이뻐? 막 그러잖아요. 이때는 언제요? 장밋빛 글래스를 쓸 때예요.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방구를 끼면 어떻게 더러워 죽겠다 그러고 막 똥을 싸라 똥을 싸. 아유 더러워 절로 가. 뭐 그런. 이게 오래 가지 않잖아, 그죠? 근데 이분들은요 지금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 방귀를 끼는데 아우 시원하겠다. 오늘도 자기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관계에는 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Mutual delusion이 존재한다. 상호 환상이란 말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행복한 부부들은 환상을 갖고 있더라. 사실과 다르게 보는 것이 어쩌면 보다 현명하고 행복감을 가져준다는 역설을 소개한 심리학 연구였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갈등하는 법에도 이런 글래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실제보다 좀 더 좋게 보아주고 인정해주는 장밋빛 글래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갈등하지만 계속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보아야 하는 안경이 바로 장밋빛 글래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장밋빛 글래스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우리들을 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를 한번 돌아봐요.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응? 조 교수님 멋있다. 옷도 잘 입는 것 같아. 어느 정도는 멋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눈앞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목전에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참보다는 거짓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좋은 점만 보시고 저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리워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우리 인간의 눈은 어쩌면 상대방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자꾸 문제가 이만하게 보여요.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만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저희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에 아주 오랫동안 원목 실장을 지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30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젊은 교수 시절에 고 교수 첫 인사를 말이야, 의사 선생님한테 첫 인사를 좀 바꿔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데 의사 선생님들이요.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 환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뭘 어떻게 걸어서 왔지? 어떻게 오셨어요? 혹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냐? 너 망가진 데 어디냐? 눈 아파? 안과 의사 눈 한번 제대로 떠봐봐. 무슨 문제인지 봐줄게. 뭐 이런 거죠. 문제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그래, 얼마나 아프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 응?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게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무슨 말인지 못 올 것 같아.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감정을 들여다봐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죠. 이분 좋은 책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어느 책에 이런 얘기 썼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환자들 만나기 의사들의 일인데 의사가 환자들 만나기 어렵다고요? 무슨 말이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환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신체 일부를 만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과 의사는 눈만 만나요. 정형외과 의사는 뼈만 만나. 내과 의사는 어떻게 내장만 만나. 그것만 보고 계셔요. 그래서 환자의 전 존재와 만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이분이 하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스위스에서 전인의학이라는 걸 이제 주창한 유명한 사람이 되죠.
이 환자의 전 존재를 보지 못하고 자꾸 환자의 부위만 보고 자기의 전문 영역만 보고 병명만 생각하고 증세만 보고 방호수만 기억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313번 폐암 환자 퇴실했어?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 투르니에가 어떻게 제안하는 줄 아십니까? 환자의 가슴을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환자의 가슴 속에 어떤 느낌으로 여기 왔는지와 소통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환자 전 존재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원목 실장님이 그래 얼마나 아프세요? 라는 건 뭐예요? 뭐 눈이 아프냐, 뭐 허리가 아프냐, 손가락 마디가 아프냐가 아니고 얼마나 놀라셨냐, 얼마나 당황스럽냐, 얼마나 혼란스럽냐 이런 어떤 감정과 만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중요하지. 증상을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아니 감정 다루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학문의 영역인 학문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잘잘못을 무조건 따져야 돼요. 어떤 학문입니다. 윤리학입니다. 옳고 그른 게 뭔지를 따져서 그죠? 윤리학이라는 학문. 요즘 윤리학에서 새로운 도덕적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켜서 요즘 여러 분야에 소개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justice,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정의 중심 윤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요즘 새로운 주제가 떠올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돌봄입니다. 케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윤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배려 윤리 혹은 돌봄의 윤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관점에서보다 어떻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볼 것인가가 훨씬 더 윤리적으로 성숙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남성 중심적 도덕 철학에서는 주로 딜레마를 제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소위 IQ가 높은 사람이 판단 능력도 더 좋고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성보다 남성이 더 도덕적 수준이 더 높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법정윤리라고 그래요. 법정윤리. 마치 법조문을 그냥 꼼꼼하게 들여다봐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죄인이야 아니야를 판단하는 법정에서의 재판관 같은 윤리를 법정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성들은 주로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여성들은 남성이 잘하는 판단보다는 여성들에게 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동정심, 감정이 먼저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세가 되냐 하면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 대상에 대한 돌봄의 자세가 먼저 선행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남성분도 많이 계신데 왜 이렇게 남자를 디스하고 그래? 자기도 남자면서. 제가 솔로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몬의 왕의 지혜로운 선택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이가 하나인데요. 엄마가 서로 자기 애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남성 윤리적으로 남성주의적인 법정 윤리로 쪼개라고 얘기합니다. 쪼개면 뭐 가장 공평하잖아. 저스티스 정의롭게 반을 쪼개서 왼쪽은 저 엄마한테 주고 오른쪽은 저 엄마한테 줘. 근데 머릿속에는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배려 윤리가 작동합니다. 진짜 엄마는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 아이가 죽는데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엄마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아기 아닙니다. 저 사람 주세요. 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배려의 마음, 뜨거운 가슴을 가진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법정윤리보다는 배려윤리,
돌봄의 윤리에 훨씬 더 밝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돌봄의 윤리, 이런 배려 윤리를 우리가 우리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글래스를 쓰든지 우리의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법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배려윤리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뭐 회복적 정의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씀 좋아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비전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지하철에 어떤 아이가 너무 그냥 공중도덕을 안 지키고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좀 말썽꾸러기 산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더 열받는 거는 옆에 아버지가요 멍하고 있어요. 아니 좀 말려야 될 거 아니야. 애가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사람들을 치대고 막 그러는데 막 마치 지금 코로나라 그러면 더 난리죠. 막 쟤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아니 아빠가 더 나쁘네 저거. 애가 저 정도면 아빠가 그걸 좀 통제를 해야지 말이지. 아빠는 가만히 있어요. 다들 째려봅니다. 이제 이 아빠가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째려보고 있죠. 못된 인간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너무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잠깐 넋을 놓은 것 같습니다. 애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지고 내가 화장장에서 애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금 아이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쟤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생각을 하다가 잠시 내가 정신줄을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떡하면 좋아. 참 좋은 분들이네. 뭐가 바뀌었어요? 애가 바뀌었어요? 아빠가 바뀌었어요? 비전이 바뀐 겁니다. 좀 전까지는 어땠어요? 저런 못된 인간들, 저런 인간들은 감옥 보내야 돼. 저런 애들은 그냥 아주 그냥 두들겨 패든지 이렇게 째려봤던 모든 사람들이 왜 갑자기 불쌍해. 어떡하면 좋아.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중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신비스러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일, 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 것 같죠?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내가 다 알 것 같죠?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 중에 인지심리학자가 있어요. 심리학 공부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저를 만나면요, 너는 그렇게 살게 돼 있대요. 너는 뭐 배우자도 그런 배우자 하게 돼 있고 뭐 차도 흰 색깔 차를 사게 돼 있고 뭐 프로파일이 쫙 나온대. 너는 뭐 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대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대요. 프로파일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크리스찬인데 나는 그래요. 항상 야 너는 천지 창조할 때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네가 천지를 창조한 것 같아.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해야 할 문제의 세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보아야 할 신비의 세상, 신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갈등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상대방의 신비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의 갈등하는 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글래스를 쓰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장밋빛 글래스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글래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와 죄된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귀하다 여겨주셨어요. 그의 장밋빛은 그의 독생자의
보혈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혈빛 글래스. 보혈빛 글래스 효과. 예.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보혈빛의 글래스를 쓰고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건은 우리의 삶 중에, 우리가 일상 중에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우리의 생활 중에 실천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한번 내가 이 사람과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거 별로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내게 잘못한 잘못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잖아. 나한테 이런 짓을 했잖아. 내 등에다가 이런 욕을 했잖아. 때로는 가슴이 떨려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잘못을 그 사람은 내게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이제 그에게 먼저 한 발자국 다가가시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게 상처만 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갈 이유가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와 주어진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게 먼저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그에게 다가갈 힘을 얻기 힘드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게 그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먼저 내게 다가오신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감히 따라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허물 많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장밋빛, 아니 보혈빛 글래스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래스를 쓰고 있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혈빛 글래스를 통하여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내가 아니라 보혈빛 글래스를 통하여 제사장처럼 높이 들림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한번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보혈빛 글래스를 쓰고 주변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게 저지른 자잘못을 따지지 마시고 그 글래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그를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만의 신비들이 가득하다고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전, 은혜의 눈으로 이제부터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전 존재를
바라보겠다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실까요?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 학교, 일터 곳곳에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무수히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그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높이 높이 쌓아두었던 마음의 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혈빛, 장밋빛 글래스를 모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